먼저됨과 나중됨의 비밀, 먼저됨과 나중됨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길게 하면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먼저 되고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그죠? 들어봤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를 예를 들자면 누군가가 내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믿었는데 그 친구가 나를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전도해준 내 친구는 교회에서 얼굴도 안 보이는데 나는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뭐 우리가 이게 의미가 뭔지 알죠, 그죠? 그런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 오늘 보면은 사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거든요. 말을 바꿔도 사실은 상관은 없는데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진 않아요. 4-5번 정도, 4번, 5번 정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사실 순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게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이 문맥만 놓고 볼더라도 똑같은 말씀 같지만 앞에 나와 있는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을 뺀 나머지 표현들은 마태복음 20장 16절과는 의미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을 놓고도 보면은 차이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1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30절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잘 보세요. 모두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사람 나름이야, 사람 나름. 그리고 또 하나, 문장을 보면 알겠지만 또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하고 다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0장 16절은 그에 비해서 뭐예요? 이게 일률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지만 다 보면 알겠지만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금 여기 해당 사람들 모두 그렇다. 모두 이게 100% 적용하는 100% 여기 해당된 사람. 나중된 자, 여기 성경에 나오는 나중된 자는 먼저 되고 100%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는 100% 나중되는. 이해되세요? 응. 똑같은 말씀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런 이해하고 있는 그런 말씀은 앞에 있는 두 내용들이 그런 말씀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되고 먼저 되는 자가 오늘 또 하나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앞에 있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중되고 먼저 되는 거에 따라서 운명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중된 자와 먼저 된 자가. 운명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는데 달라. 그 열매, 그 결과가 다르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 것이고 나중된 자나 먼저 된 자나 이 내용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이 그리고 약속된 것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마가복음 10장 31절, 누가복음 13장 30절,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는 사실 이 말씀의 어떤 의미에, 아니 성경 전체도 우리는 그렇게만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던 거와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나중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에 관한 거예요. 물론 앞에 있는 내용도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비밀에 속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말씀은 천국의 비밀 중에 비밀에 관한 어떤 일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 특별히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일이 천국의 비밀에 관한 거거든요. 이 일을 알고 모르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결과가 납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영적으로 이러한 어떤 결과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0장 본문 1절부터 16절까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오늘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은 오늘 천국에 관한 거예요. 천국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본문 읽으면서요 13장 16절 17절에서 여러분이 먼저 된 자가 누구고 나중된 자가 누군지를 잘 보세요. 여기도 나와요. 다르게 나왔지만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0장 16절에는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말씀과 같이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본다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사람의 제1번이 누구냐면 오늘 사실 말씀을 듣는 그 대강도 그러지만 12제자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러나 많은 선지자와 그런데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장 16절 17절에서 바로 너희 제자들은 나중된 사람인데 먼저 된 사람이고 여기 많은 선지자와 의인은 누구예요? 먼저 된 사람인데 나중될 사람. 이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도 예수님이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했느냐.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은 오늘 나중은 자로부터 삭스를 나눠주잖아요. 한 대씩 나눠주는데 먼저 온 사람이 생각해 보였어요. 야, 저 사람도 저렇게 주니까 우리는 더 많이 주겠네. 그런데 똑같이 주는 거. 그래서 막 속으로 막 원망이 돼가지고 응?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는 종일 하루 종일 수고했는데 1시간만 일한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주는 게 어딨냐고. 오늘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들이 일 다 끝날 때 11시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제 5시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몇 시에 일이 끝나면 6시에 일이 끝났단 말이에요. 딱 1시간 했단 말이에요.
한 시간이라고서 똑같이 품삯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똑같은 품삯, 한 데나리. 이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같은 맥락에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어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자는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누굽니까? 먼저 된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 너희들 누구예요? 여기서도 제자들입니다. 12제자들. 나중된 사람들. 그런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일에 참여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에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은 천국의 비밀인데, 이것은 결국 무엇에 관한 것이냐면, 지난번에 비밀에 대해서 검색해 보라고 했죠. 그죠? 검색해 보셨어요? 비밀에 대해서 검색하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비밀에 대해서 검색하면 나오는 게 천국의 비밀이 제일 먼저 나와요.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또 뭐가 나올까요? 경건의 비밀, 그리스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또 믿음의 비밀. 이 비밀이란 단어가 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나중되고 먼저 되는 일이 결국은 뭐냐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이나 그리스의 비밀이나 경건의 비밀이나 믿음의 비밀이나,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어떤 약속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음이 어떤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게 하는 약속이 복음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니라.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으니,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사실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누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 모르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긴댔죠. 그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을 가진 자는, 아는 자는 그 받아 더 넉넉하게 된다. 이 말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맥락하고 딱 통하는 거예요. 뭘 받아요? 생명을 받아서 더 풍성하게 돼요. 여러분, 복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우리 육신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형통하게 한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건 그 다음이에요. 진짜 약속은 뭐냐면 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환경이 형편이었던지 간에 내가 천국 되어 살게 하는 거. 여러분, 모든 문제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돈만 많이 벌어 내가 갖고 싶은 것은 갖고 싶은 거 다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행복할 것 같죠. 근데 가봐요. 아니요. 갖지 못했을 때는 그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만은 가봐요. 그리고 그 가진 것 때문에 또 다른 짓을 하고 다닌다. 사람들. 갖지 못하는 걸 가기. 복음의 비밀, 복음은 뭐냐면 바로 복음의 비밀이나, 그래서 그리스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라고 했는데, 이 다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하는 약속이에요. 이 생명이 있어야만, 생명을 받아야 되만, 이 생명 안에서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되어서 천국 되어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믿음의 비밀을 쏟고, 믿음의 비밀도. 저는 예전에 이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꼭 틀린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예수님 믿고 어떤 신앙적인 기도응답을 받고 개인적으로 체험한 그런 것들이 믿음의 비밀인지, 물론 그런 것도 어떤 믿음의 큰 범주에서 보면 믿음의 비밀에 속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직분을 세울 때 그 직분을 세우는데 기준에 있어서 하나 한 게 뭐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였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얻어서 그리스의 생명으로 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믿음으로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서도 그래서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다 했을 때 그 믿음도 뭐냐면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의 비밀도 뭡니까? 이 경건의 비밀이 다른 게 아니라 이 생명으로 사는 믿음이에요. 생명으로 사는 비밀, 경건의 비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비밀. 그래서 오늘 말씀에 결국은 결론을 먼저 낸다면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죠, 그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자죠, 그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먼저 된 사람은 우리가 오늘 이제 뒤에 바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겠지만은 맨 처음 이 약속을 받은 사람, 생명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바라보기만 했지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누가 받아? 이것을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 약속대로 성령에서 오셔서 그것을 구한 자들에게 이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1번이 12제자들이었죠. 그들이 그 약속을 그들이 먼저 받는 거예요. 나중 된 사람들. 그리고 먼저 된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 받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랬잖아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이 우리 딸내미 생일인데 어제 생일 선물을 미리 했거든요. 근데도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잊은 거 없어? 막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몸도 힘들어서 오랜만에 집사람을 가서 밥을 먹었어요. 밥을 사 먹으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우리 단톡방 있거든. 가지고 단톡방에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유진아의 출산을 위해 수고한 엄마를 위한 조촐한 위로. 그래서 집사람이 어제부터 보면 왜 아픈가 했대. 보니까 애기 낳느라고 아파서. 그래서 또 오늘 또 딸이 삐질까봐 또 문자를 보냈죠. 문자를. 야, 딸내미 너도 엄마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느라고 고생했다. 사실 실제로 그 옛날에 누구죠? 그 구뭐 있었잖아요. 99 구성 아우성 뭐 옛날에 뭐 성교회 가시는 그분이 오래전 실제로 출산하는 엄마의 고통보다 아기가 몇 배로 더 태어날 때 고통이 더 힘들대. 5배인가 훨씬 더 힘들대 고통.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잘못된 가르침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끄는지 몰라요. 예, 오늘 와서 거듭날 수 있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기계적으로 돼요. 그리고 거듭나려면 거듭나는 복음에 대한 분명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사람 속에 어떤 역사든 그 복음에 대한 진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맞아떨어질 때 오늘 와서도 거듭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 먼저 되고 나중 되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딱 기록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은 이거 뒤에 보겠지만 주로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사람들은 먼저 됐는데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먼저 되었는데 나중된 사람들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또 들어보셔야 돼.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기록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8절까지가 전체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오늘 12절에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더위를 무릅쓰고 고생했던, 종일토록, 그것도 종일토록 수고하여 더위를 무릅쓰고 고생했던 그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사람들의 명단을 쫙 기록하면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결론의 말씀이에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 명단들을 이름을 쫙 하면서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서 39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나온 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을 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속된 것을. 이 약속된 것이 오늘 마태복음 10장에서 20장에서는 모르나, 이게 마태 20장은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로 말한 거예요. 비유로. 빗대서 예를 들어 이와 같다 해서 비유로 말씀했는데, 여기서 대나오는 쉽게 말하면 약속된 거, 약속된 거. 지금 약속된 걸 나중에 받잖아요. 일찍 온 사람들이. 야, 너한테 약속된 게 뭐야? 한 대는 약속했잖아. 근데 이 약속된 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구원받는 것, 생명으로 태어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 믿을게 그렇다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 우리가 감리교회 시작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지만, 여러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일반 세계사에서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은. 왜? 그분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같은 시대에 프랑스는 피를 흘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똑같은 환경이지만 영국은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왜? 영국의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조지 히트필드라는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한 목사님들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우리나라의 소망도, 우리의 소망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상권을 다 해놔도 수상권 무너지는 한순간 특별히 나 자신을 주님이 붙들어 주지 않아요.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지 않아요. 내가 최근에 참 가슴 아픈 일을 얘기를 하더라는데, 저희 동기들도 보면 제가 이래봬도 체육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대전 체육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요즘 가끔씩 친구들이 전화가 와요. 저는 연락을 잘 안 해요. 참 않게 되더라고요. 또 가는 길을 다르니까. 근데 친구들 보면 벌써 이 세상을 벌써 떠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또 어떤 친구는 복싱하는 친구였는데 참 착한 친구였어요.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천안에서 살았는데, 천안에서 사업도 해가지고 일찍 자수성가해서 돈도 많이 벌었나 봐. 근데 최근에 들어보니까 억울한 뭔 일을 당했는지 가슴이 해가지고 어렵게 그걸 다 이뤄놓고서 산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대. 진짜 좋은 친구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이뤄놓을지라도 그게 한순간입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놨던 열매는 뭐냐면 우리 자신이야,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꿈이고 열매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을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것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면서 비전하면서 세상적인 비전으로 꽉 채,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더해줄 수는 있어요. 그걸 마다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꿈은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풍성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들을 닮은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라는 말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바로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익숙한 그 사람들 이름, 다 하나님이 이 꿈을, 이 약속을 받았던 사람들. 그래서 그 꿈에 걸맞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믿음에 걸맞게 살았다. 종일토록, 여기 오늘 마태복음 20장에 표현하면 종일토록 수고하는,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육신의 쾌락과 세상 걸 즐길 게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거 많지만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 그걸 바라보면서 이는, 그런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어요. 나중에 받아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느냐.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쓰는, 안 떠 있어요? 안 떠 있어요? 아까 안 떠 있었나? 떠 있었어요? 이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저자, 어떤 분은 뭐 사도 바울이라고 하도 다른 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 저자 기록하는 사람과 지금 이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 뜻이 뭐예요? 순서가 이 약속들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먼저 받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 생명을 받는 일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생명을 받는 일을 어떤 목사는 그렇게 말해요. 언제 받았을까? 이분들은 이미 낙원에 가 있거든요. 아마 낙원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얻는 그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떻든 간에 순서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우리 빨리빨리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래서 먼저 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명단들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누가 나옵니까? 아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 근데 왜 순교했어요? 믿음 때문에 순교했어요. 아벨도 사실은. 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세계 2000년 안 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들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카톨릭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믿는 사람들 죽인지 아십니까?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종교개혁이 사실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마틴 루터는 시대를 잘 타고난 거예요. 어때요? 왜냐하면 조금만 그 앞에 있으면 벌써 지도에서 모르게 잡혀가서 불에 태워서 죽였다. 존 후스라든지 위클로프라든지 많은 그 앞에 위대한 그 사도들 같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카톨릭에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미치다. 아벨은 최초의 순교, 최초의 순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에녹은 무릇을 날랐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게 지금 먼저 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히브리 11장에. 이른 아침 일하러 나오는 사람들이 불만 있을 만하죠. 종일토록 수고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잘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부자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별 마음이 없었어요. 부자했지만 하늘에 있는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 동일한 약속을 받은.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약속의 땅에 거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죠, 그죠? 가나안 땅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있는데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했대요. 왜? 그 가나안은 그림자지 진짜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약속의 땅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 나오는 교우들은 3100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 나갈 때 그 찬양을 부를 때 다른 분들하고 다른 이미지를 갖고 불러야 돼요. 그 산지가, 이 산지가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이 거기를 날 영접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요소와 칼렙 같은 믿음 있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그 안으로 영접해 주는 거예요. 그 안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으니 이는 상주시님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땠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삶. 모세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제가 사일밤에 때 말씀드렸지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를 믿는 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거랬잖아요. 그래서 왜? 모세의 율법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율법 10계명조차도 그거를 진짜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곤고한다는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 생명 안에서 살게 될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근심하고 낙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근심하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이 그 삶 속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에 관한 약속이랍니다. 모세도 히브리서 11장 30절 33절부터 계속 읽겠어요.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계속 있습니다. 34절 35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구차에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12절에 나온 것처럼 종일토록 도의를 무릅쓰고 수고한 것 같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지금 먼저 된 사람들이 여기 나온 명단이 다는 아니겠죠. 대표적으로 그래도 그 중에서도 그래도 더 나은 사람들 이름을 떠났겠죠. 36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친 것과 톱으로 켠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바로
이것이 바로 먼저 된 사람, 먼저 된 분들인데 나중 된 분들이란 말이야. 먼저 된 사람, 나중. 아까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 말씀했던 거죠. 그러면 이것의 실체가 뭐예요? 이것이 실체가 결국 앞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어요. 이 실체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본 게 뭡니까? 아까 말씀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의 비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되어 사는 비밀. 여러분,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분이 회심하고 나서 첫 번째 했던 그 설교에서 구원의, 물론 단어 표현은 좀 다르겠어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믿음으로 말하는 구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재적 구원이에요. 지금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복음은 지금입니다. 복음은 지금이에요. 지금은 아닌데 죽어보면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지금이죠, 지금. 갈라디아 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자, 그래서요. 이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한 건데, 때가 차면. 제가 이 때가 차면은 마치 뭐가 같냐면, 오늘 마태오 20장에서 저물매. 같은 의미. 저물매, 때가 참.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안에 하신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들의 명분을 얻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이게 한 데나리라는 말이에요. 아들의 명분이. 누가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씨를 받은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받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지기를 불러서 늦게 온 사람부터 드렸죠, 그죠? 늦게 온 자부터. 늦게 온 자가 누구예요? 오순절에 그게 늦게 온 사람이 그 사람이 받는 거라고. 오순절에 처음으로 그 약속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청지기한테인데, 청지기는 누군가 봤더니 성령님이 청지기야.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데나리온, 그 약속된 데나리온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는. 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서에서는 계속 하는 게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새 언약이 복음이다. 새 언약이 뭡니까? 첫째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리 하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할 때 그거 말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것이 내게 이것을 이루려고 약속하시고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하나님이 이 은혜가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나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육신으로 살지 않고 인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읽겠어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을 인다는 문은 크고 생명으로 인다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아까 우리 히브리 11장 4절부터 38절까지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죠, 그죠? 물론 대표 명단이겠지만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부르고 종일 수고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게 좁은 것 같아요? 넓은 것 같아요?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라고요. 왜? 내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누군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따를 것이었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부인하고.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이 일은 좁은 문을 가는 좁은 문에 들어가요. 아,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내게 그런 갈망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천국의 비밀과 경건의 훈련에,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내가 나중된 일은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상상 속에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 내용이 아니에요. 이 생명에 관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만약에 오늘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요. 뭐 일 안 하죠. 늦게 와도 뭐 똑같이 주네? 뭐 은혜네, 은혜?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일 많이 한 사람이랑 일 안 한 사람이 똑같이 주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 의미가 뭔지 알았죠? 이거는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면 정말 내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한 데나리온 생명이잖아요. 이제 정말 생명을 받은 사람은 이 생명에서 사는 일들이 시작한단 말이에요. 경건의 훈련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육체를 위하여 옛사람을 살던 그것을 이제 버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생명을 사는 이 훈련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생명은 똑같은 생명입니다. 근데 바울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거듭났다면 바울 안에 있는 그 생명이나 우리의 생명이 같은 생명의 질적으로, 그러나 그 생명의 크기는 다를 수 있어요. 왜? 그 믿음의 분량. 왜?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바울은 우리와 다르게 살았어요. 더 수고했어요. 이 생명으로 살기를. 더 사모하고 더 순종하고 이 생명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절대 이것이 충돌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3달란트 받은 사람, 4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와서 일하잖아요. 가서 남기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놨어. 이게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주인님은 해치지 않은 것을 보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 줄 알았습니다. 착각을. 이 악한 자에, 그러면서 그걸,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특징이 있어요. 거듭나는 과정도 그렇지만 이 은혜를 삼하고 생명을 삼하고 이 생명으로 사는 일들을, 훈련들을 계속합니다. 생명으로 사는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시작한단 말이에요. 고린도 4장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에 남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찬수 목사님 간증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잠깐. 집을 갖기도 해요. 저를 아끼는 어떤 후배 목사님이 이제 메일을 보내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분당 우리 교회 출신의 어떤 그 목사님이 이제 최근에 담임 목사가 되셨는데요. 그 목사님이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닌다는 게, 이찬수 목사 욕을 하고 자기도 그걸 다 들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저를 아끼니까 이제 그런 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지금 그 매일 보면서 사람이 다 그런 하고 사는 것이 누가 천사라서 칭찬만 하고 사나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그게 내 일일 때는 그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엄청 열받아가지고 바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찾아오지 마라. 난 너 같은 인간을 상종할 수가 없다. 네가 인간이야?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메일을 써 보낸 게 아니고요. 저 본능과 달리 사과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 후배, 제 욕한다는 그 목사님한테. 내용도 내가 별로 믿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나한테 마음 상한 게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기 바란다. 나는 당신이 나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는 거나 원치 않는다. 그런 요즘은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후배도 저한테 또 답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오해도 풀고 그런 시간을 가셨는데요. 여러분 제가 왜 내 본능은 사실은 화가 좀 났거든요. 그러나 왜 제가 사과의 메일을 보낼까요? 신분 의심, 신분. 내 옛 주인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노리는 게 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내 옛 주인 사망과 어둠의 권세는 이간질시키고 모함하고 또 미워하고 정오심을 가지고 제가 그 젊은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메일을 보낸 이유는 그 목사님이 만약에 그게 사실이어가지고 저를 미워하고 막 저에게 험담을 하고 다니면은요 그 소리 제가 안 들리니까 저는 상관없잖아요. 목회하는 그 목사님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이냐고요. 사단이 그 마음 안에 그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으면 찬스의 귀재인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인을 제공했다면 난 용서해달라고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건 나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그 후배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불신이 찾아오고 이제 부목사들한테 잘해줘봐야 아무 소용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사단에게 제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풀어야 되거든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항상 이 신분의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 주인은 우리 안에 증오를 심어주고 울분을 심어주고 온 대한민국이 지금 울분 공화국이 돼가고 있는 건 옛 주인의 공작 때문이에요. 최근에도 그 강남연합에서 아무 죄도 없는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여성을 묻지마 살인하듯이 칼로 그냥 그렇게 살인을 저지른 범인을 붙잡아 놓고 너 아는 사람이냐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죽였냐? 그 하는 말이 사내 생활하는데 여자들이 자꾸 나를 무시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죽였다고. 그거는 옛 주인의 특성이 죄와 사망의 권세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 안에 울분을 심어줘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짓을 하도록 하는 게 우리 옛 주인의 특성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좀 당황스러운 메일을 받았는데 당황스러운 그 메일을 제가 좋게 풀기 위하여 그 당사자에게 내가 사과의 메일을 쓰면서 마음으로 되뇌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왜 제가 그 후배한테 좀 억울한 마음은 있었지만 사과 메일을 쓸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새 주인이 그것을 원해서이고요. 그 메일을 쓰면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왜 되뇌었느냐? 내 본능으로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옛 자아가 죽었습니다. 내 자존심은 죽었습니다. 분당구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하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이가 좀 많다고 성대라고 하는 이 모든 자존심은 다 죽었습니다. 나는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 용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존 오웬의 내 안에 죄 죽이기라는 그 책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죽이는 것처럼 돼 있지만 그 책의 요지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런 소제목이 있습니다. 죄를 죽이기 위한 원천인 성령을 구하라.
나 혼자 죄 죽이겠다면 백전백패예요. 우리 시대를 알잖아요.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연합 교리를 설명할 때 이 결혼에다가 이제 비유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랑의 대상 신랑을 만나가지고 잘 사는데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만나자. 나랑 같이 살자. 옛 애인이 자꾸 연락을 하는데 그 여러분 그 드라마 같은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여자가 바둥바둥 거리다가 그만 덫에 걸려가지고 불행으로 빠지는 게 그 드라마의 대부분 스토리 아닙니까? 지금 이 연합 교리를 설명하면서 결혼에다가 비추어 설명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옛 애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자꾸 충동지대요. 너 그 부목 사고 들이받아라. 너 힘 있잖아. 너 그 사람 키워주는 힘은 없지만 그 정도는 네가 밟아 죽일 힘이 있잖아. 매장시켜 버려라. 옛 애인이 자꾸 저에게 손짓할 때 내가 혼자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옛 애인이 추근거리면요. 새 신랑을 데리고 나가면 돼요. 새 신랑을 옛 애인에게 보여주면 돼요. 다시는 접근하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도덕심으로, 여러분의 윤리의식으로,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으로 옛 주인 죄와 상대하려고 바둥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그리스도와의 연합, 새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옛 자를 죽여나가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목사님이 옛주인, 새주인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인식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인식이 있어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인식이에요. 나 자신에 대한 인식.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내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리스도가 주인.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럼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일이 계속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이 돼. 이게 이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설교한 이 내용이 지금 그 일을 말씀하거든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거를 바라보며 살았다. 그리스도. 근데 그것이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들에게 먼저 주어진 게 아니라 오순절날 12명의 사도들과 120명의 그들에게 먼저 주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521